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몸 시리즈 벌써 10번째입니다.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우리가 영혼몸 시리즈 중에서 특별히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인식해서 고백하고 선언할 때, 믿음을 말할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좀 붙였어요. 전쟁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오면 몰려오겠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친절하게 내가 앞으로 일주일 뒤에 핵무기를 장착하고 남한으로 쳐들어갈 테니 덤빌테면 덤벼보고 쫄리면 항복해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전쟁을 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미리 언제 들어간다, 맞서러 나와라, 한번 맞짱 터서 내가 이기면 내가 주인이고 네가 이기면 네가 주인이다, 이런 식의 전쟁을 했죠. 북한은 그냥 얍삽하게 아무 말 않고 새벽,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그냥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된통당했는데, 어쨌든 6.25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6.25 사변을 직접 겪은 사람은 우리 강준의 성도님 말고는 안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치명적인가를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죽은 남한 군인만 약 14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북한군은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16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엄청난 많은 군인들을 파견했어요. 미군만 170만 명이 파견됐답니다. 미군만. 그리고 그 중에 유엔군이 사망한 군인이 약 4만 명 정도 돼요. 유엔군이 4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미국 군인만 3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군 물러가라 어쩌라 그러고 있지만 미군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무려 3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군인들을 어디 파견해가지고 미국 돕는데, 미국 전쟁 벌려졌는데 가가지고 미국 도와오라 해가지고 가서 10,0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100명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3만 3천 명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요. 중국군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우리랑 싸우다 그랬으니까 물론 미군이 대부분 죽였어요. 중국군은 약 40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최대치, 가장 최소치로는 18만 명이라고 봅니다. 군인 말고 민간인은 그럼 얼마나 죽었느냐? 민간인은 남북한 합쳐서 무려 250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군인은 거의 100만 명, 민간인은 250만 명, 총 35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전쟁 한 번으로. 여러분, 대전시 인구가 몇 명이냐?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2024년 5월 기준으로 147만 명. 147만 명, 대전시 전체가. 광주광역시 전체가 141만 명. 세종시,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세종시 약 38만 명. 이 세 도시, 세종, 대전, 광주 다 합해봤자 전쟁으로 한 번 죽은 숫자에 미치지 못해요.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전쟁으로
거의 1년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낸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또 벌어진다, 그럼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핵무기가 쏟아져 들어오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나겠죠. 우리나라 무기들도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는 그 경제 자체가 수십 년은 뒤로 후퇴하고 말 겁니다. 전쟁은 말 그대로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런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비극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항복해야 돼. 설마 죽이게 하겠어? 이러면서 전쟁의 참상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항복해야 될까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면서 북한과 하나 되어야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유민주주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수많은 사람이 또 희생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비록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이 자본주의의 체제를 지키고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맞서 싸워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전쟁은 불가피하고 어려워도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전쟁, 필연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세계,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불가피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먼저 우리는 진짜 나는 거듭난 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나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영혼 몸에 관한 설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믿기 전에 나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설명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이 죽어서 없어졌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타락했다는 의미지,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타락한 영을 가지고, 죽은 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때 우리가 죽었었어요. 그 죽은 영이 혼과 몸 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 그 옛영,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옛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혹은 죽은 영, 옛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영은 죽었고 혼도 몸도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옛 영,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영,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새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산 영, 새 영, 거듭난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이 영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새 영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왜요? 영이니까.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새 영도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의 영을 봤더니 성경에 우리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늘에 속한 종족이고, 그리고 이 영, 새 사람은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내가 가진 새 영이에요. 나의 진짜 정체성. 내 영은 새롭고 하늘에 속한 종족이고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거듭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내야 할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은 그렇게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남은 부분, 영 말고 남아있는 혼과 몸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혼과 몸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몸, 변화되지 않는 내 혼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나의 새 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다 타락해서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옛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의 혼과 몸은 옛사람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차라리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도 타락했고 혼도 타락했고 타락한 옛 영과 한 편이에요. 그냥 같이 짝짝꿍하고 같이 한 통 속에. 그러니까 영, 혼, 몸이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다툼이 없어요. 내가 몸으로 죄를 지으면 혼은 기뻐하고 누가 안 봤지? 그럼 됐어. 내 영은 더 좋아하는 거죠. 타락한 영이니까. 그런데 그 옛 영,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새 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이 옛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 새 영이 여전히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과 몸과 자꾸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영과 새 영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 두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내 옛 영이 사라지고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이 장사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미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의 생각들과 악한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왜 아직까지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고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사고방식과 습관들이, 그리고 그 옛사람이 길들여 놨던 혼과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옛사람이 길들여 놨던 그 혼과 이 몸에 여전히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죄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던 사고방식과 습관들이, 생각이, 마인드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옛사람이 남겨놓았던 것들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혼과 몸은 보이고 느껴져요. 예. 옛사람을 따랐던,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는, 옛사람의 습관에 여전히 길들여져 있는 이 혼과 몸은 빳빳하게 사라져서 내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은 보이고 내 감각도 느껴져요. 좋은지 나쁜지 내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짜 나인 줄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영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진짜 나로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특별히 오늘 7장과 8장에서는 이 거듭난 새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옛사람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전의 사고방식, 이전의 마인드로 기능하는 이 혼과 몸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육신이라고 말할 때,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 옛사람의 습관과 고정관념에 길들여져 있는 나의 혼과 몸을 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전쟁은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고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하늘에 속한 종족이고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하나님의 생명,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이 육신은 로마서 7장 18절,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특징입니다. 선한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절대로 굴복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여러분, 나는 선을 원합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내 영은 선을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선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은 선합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인 영은 언제나 선을 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갈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본성적으로 이제 선해진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선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난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갈망이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뭔가 진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 남겨놓은 내 혼과 내 육신, 옛사람이 남겨놓은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 내 영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사고방식과 영의 사고방식이 지금 함께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둘이 서로 계속해서 거스리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로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한다. 서로 적대시한다. 서로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성도의 싸움을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싸움은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이미 패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전쟁은 나의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진짜 나의 싸움인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말이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 말도 역시 아직 안 믿는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있고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물리적인 죽음을 포함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것, 즉 사망의 영향력들, 우울, 낙심, 질병, 가난, 미움, 분노, 외로움, 고독, 슬픔, 갖가지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사망에 속한 것들, 이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사탄에게 내 몸, 내 혼을 지배할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러면 사탄은 내 속에 그런 것들만 갖다 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절대 주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망과 그 영향력들을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육신대로 생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나를 주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가짜를 드러내고 거절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이 전쟁의 실체를 밝히면서 오늘 로마서 7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도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해요. 선을 원하는 나도 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도 나지. 우리는 여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아니 뭐 내 몸에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나지 뭘 내가 아니야 하면서 선을 원하는 나도 나고
선을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도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여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어. 야, 그럼 그게 넌 줄 아니? 그건 너가 아니야. 그건 네가 아니야. 그럼 그게 뭡니까? 내가 아니면 누굽니까? 그럼 그것은 내 속에 바로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정체성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미 옛사람은 죽고 없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남긴 것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짜인 거예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야, 내가 그냥 옛사람이야. 나 아직 살아있어. 거짓말하면서 나인 것처럼 속이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짜인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내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막 주일날 장난하고 얘기하다가 나왔던 말인데, 손톱 몰래 훔쳐먹고 사람이 된 들쥐 이야기. 제가 설교 주면서 그 전례 동화를 한번 제대로 찾아봤어요. 어느 마을에 한 도령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절로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과거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오래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손톱을 깎으면 밖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들쥐가 그걸 집어먹는 거예요. 이 도령이 이제 과거 치르기 위해서 집에 와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한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저 안에서 누구요? 이러고 한 청년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서, 야, 너 누구야? 서로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 모습 보고 엄마, 아버지가 달려 나왔습니다. 둘 다 똑같이 생겨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네가 진짜냐, 네가 진짜냐. 서로 이러고 있는데 이건 물어봐도 다 알고 저건 물어봐도 다 알고 똑같이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모님이 자기 집 세간을 물어보고, 세간. 그 여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가짜는 자기 집 세간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태 산에서 공부하다가 온 진짜는 이 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 공부하다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네가 가짜구나. 그리고 진짜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진짜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한 도사를 찾아갔어요. 이 도사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것의 정체는 들쥐다. 들쥐가 네 손톱을 먹고 살한 행세를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은 이 도령이 시장에 가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사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기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까 그놈이 가짜가, 야, 이놈아, 너 또 왜 왔어? 이러고 쫓아나오는데 거기다가 고양이를 휙 던지니까 가짜가 에쿠나 이러더니 찍찍 이러고 들쥐로 변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쫓아가서 그 들쥐를 잡아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질까봐,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옛사람이 남긴 잘못된 고정관념과 습관들이 진짜 나인 것처럼 내 안에서 자기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속임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아, 괜찮아. 니도 진짜, 나도 진짜, 너도 나, 나도 나. 그냥 이렇게 같이 살면 되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짜는 가짜인 거지.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향해서 분노야, 너는 내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런 감정,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런 슬픔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감정이 수그러드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들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를 들키면요, 더 이상 진짜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짜를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그 분노가 나를 며칠이고 장악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그 슬픔이 나인 양, 내가 그걸 용납해버렸으니까 그것도 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 가짜를 드러내는 겁니다. 슬픔아, 넌 내가 아니야. 내 새 영에는 진짜 나에게는 슬픔이 없어. 분노야, 너는 진짜 내가 아니야. 나는 너를 거절한다. 가짜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진짜 내가 가짜를 드러내면 그 가짜는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하지 않고 치러야 할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가짜를 맞닥뜨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오감, 나의 감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이것도 나지, 이러고 용납해버리면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영 안에 진짜를 드러내고 이 가짜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너는 가짜야. 내 새 영에는 오직 선한 것만 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노야, 너는 가짜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거절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며칠 지나면 그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넌 가짜라고 내가 이미 말했어. 너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이미 내가 선언했어. 나는 널 받아들이지 않아. 이걸 몇 번만 해보세요. 그게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영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나도 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는 나도 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나도 나다,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을 내가 다 내 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복수하고 미워하는 나는요, 내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게 내 영 안에 있는 진짜 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인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거절할 때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닌 것이 되고 그것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는 진짜 나의 정체성인 영을 온전히 세우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야. 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이게 네 거지. 그 증상이 네 거지. 네 몸이 아픈 거잖아. 네 감정이 상한 거잖아. 그거 다 네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 감각과 느낌을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가 진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분노는 내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우울은 내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질병은 내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통증은 진짜 내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이 말을 여러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를 드러내고 가짜를 거절함으로 이 정체성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두 본성,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단지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혼과 육이 가짜로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나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피해서 전쟁을 피하여 늘 하던 대로 그냥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계속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왜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니까.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고 살아요. 사망의 열매 맺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싸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 바른 정체성을 세워서 범사에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누려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나의 바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 치렀습니다. 지금 옛사람의 흔적이 나의 혼과 몸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아닌 것을 드러내고 거절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지켜내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종족입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완전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 정체성의 싸움을 피하지 않고 힘써 싸워 이김으로 거듭난 진짜 나의 정체성으로 생명과 평안에 속한 은혜와 축복을 나의 온 삶에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